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 가지 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어제 오늘 그 태풍보다도 더한 바람하고 비가 몰아친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도 이제 교회 와서 둘러봤어요. 교회 짓기 전 같으면 지금 초긴장 상태, 밤잠 못 자고 여기 셀까 저기 셀까 저기 날아갈까 그럴 텐데 교회 다 짓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8년입니다. 영국 그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제임스 해밀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척한 모습의 한 환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박사님께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저는 죽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 소개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연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이 말이 끝나자 그 수척한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의 내면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시간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럴 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내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라면 다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그 수렁 같은 데에서 벗어나셨어요? 분명히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거든요. 분명히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도 잡아보려고 오늘 교회 오셨을 수도 있어요. 좀 교회 와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거라도 내가 좀 어떤 밧줄 같은 게 내려져서 그걸 좀 꼭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죄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요소가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요. 갑자기 끼어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문제에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돈이 왕창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 같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는가? 또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형제관계든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믿었던, 정말 내 인생의 멘토로 나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배신하면서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기업에 승승장구하다가 54세 되던 해 우리나라 IMF 시절을 만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속이 수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사에 매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가졌고 취미 생활도 못했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입에 말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직하는 그날부터 죽을 것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죽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죽을까? 그 방법을 찾느라고 3개월이 지났던 겁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단 하루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30편, 이 시인은 지금 험난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괄호를 쳐놓고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다른 시편 14편 전부 다는요. 즐겁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그 발걸음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랬지요? 아멘. 즐겁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기대하고 또 오늘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교회 가면 우리 반가운 얼굴들 여전히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줄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생각에 아침 어제 저녁부터 아마 설레면서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꽃을 보내드렸는데요. 꽃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도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뭐 때문에 무거운가?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정말 무거운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죄.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가끔요. 그 말씀이 이 설교자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까 그리말디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쁨을 겪게 되는데 정작 그는 속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성도들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아침부터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서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없어서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다. 아니면 찬양만 하고 끝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제 저는 별로 그런 일은 없는데 어쨌거나 부부싸움을 뻔했어요. 정말 속이 그냥 다 무너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 여전히 또 밝은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아픈 거예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뻐했고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고했었는데 정작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가 발견되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유튜브, 우리 빛된 교회 이제 유튜브 계정에 이제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신유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샘플을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건 죄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원망은 또 원망의 대상자 기뻐하지 않아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로 어떤 거를 내리셨어요? 그 광야에 있는 불뱀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로 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병을 죄 때문에 받은 징벌로 병이 났다면 이 병을 치료받는 방법은 뭐예요? 이 죄에 대한 회개지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치료의 방법을 주셨고 치료받아서 그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달리 생각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석영된 자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보질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질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면 피할 자가 없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핀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하나님이라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어 징계하신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왜 이렇게 아침을 기다릴까요? 물론 빨리 근무 시간이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요, 겨울에 양구 영하 25도, 24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방산 골짜기 정말 추운데요. 그러면 1시간 반 이렇게 이제 초병을 쓰다 보면 얼마나 추운지 발이 시려우면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초병이 나올 때까지 정말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 뭐냐면 빨리 시간이 끝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요, 언제 적이 침입해서 이 초병을 사살하고 백성들을 살해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두려움의 상황. 이 어두우면 언제 어디에서 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새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근거가 뭐예요? 물론 사유하심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겁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톨스토이는 해결이 됐던 거예요. 이 시인도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날아갈 듯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 하나님만이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서 해방, 자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54세에 직장에서 퇴직한 그 직장인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54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찻집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의 54회 생일.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종이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 쭉 적어가지고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54가지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아빠 앞에서 다 읽어줍니다.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또 아빠가 그에게 주었던 54가지를 쭉 적어가지고 읽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 무너지며 다 무너졌는데 자기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이 그를 떠받쳐 주었던 거지요. 누구나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는 길이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을 초월한 어떤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도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이든 그것이 가장 가까이 믿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난 그 수렁이든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극단의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 더 이상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것을 잃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믿고 살지? 그럴 때 있잖아. 근데 누가 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 나라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6.25 전쟁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었고 오늘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국가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주변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십시다. 다시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